오늘 말씀은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71쪽입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레위기 16장 18절에서 29절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선별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뿌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뿌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데려다가 속죄하였으니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요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아주 오랫동안 죄의 문제와 실험해 오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인간은 죄인이다 라는 그런 이 명제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철학자 사상가들은 성선설이나 성악설 둘 중에 하나다고 서로 그렇게 그러면서 원래 선하게 태어났는데 살면서 인간은 타락했다. 아니야. 인간은 아담 이후부터 계속 죄인이야.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이 죄인 덩어림을 잘 압니다. 원래 하나님은 완벽하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인간의 그 뿌리 깊은 죄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원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끼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왜 인류의 첫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우리가 책임을 계속 지고 있지? 우리가 그 책임을 지고 계속 가야 하는 거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원죄를 이렇게 교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들 삶의 현실을 드러내주는 거울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는데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간단하게 말해보면 인간은 유한하죠. 모두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다 완벽한 자가 없이 말에도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다 실수가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사람, 사실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고 잘못을 저지르며 살아간다는 그 사실이 곧 기독교가 말하는 원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제 아무리 누군가에게 선의를 가지고 어떤 일을 도와주고 또 스스로 잘하려고 한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해나 상처를 입힐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요 사람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가장 자기는 최적으로 잘 대해주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편은 또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도 주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이 회사에 충성해서 돈을 벌게 하고 많이 했는데 다른 회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거짓말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손해보게 해야 되는 게 인간의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사는 것 자체가 미안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삶이 미안함이라는 것이요. 참 희한한 표현이죠. 이 세상에 살면 살수록 한편으로 내가 행복해질수록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는 미안함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제게는 참 울림이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늘 미안하게 살면 이 세상에 어떻게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목사님? 그런 사람 참 너무 착해가지고 순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은 삶이 미안함이라고 말하는 의도는 그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들 어떻게 산다고요? 자기 자신 위주로 이기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봐도 이 삶이 미안함을 가져야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그래도 서로가 미안함을 갖고 살면은 조금이라도 서로를 좀 배려하고 생각해주며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담아서 미안함을 갖고 살자는 것입니다. 살아보니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무감각한 사람은 삶이 미안함이라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미안함은 동시에 고마움이기도 합니다.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는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늘 어떻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미안함을 갖고 내가 내 것을 챙기며 살아가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부터 먹는 음식, 사는 집,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준 것들이 아닙니까? 다 열심히 땀 흘리고 공장에서 만들고 애써서 그런 것도 우리가 그렇게 먹고 입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목사님, 이런 거는 다 돈 주고 산 건데 왜 고마워해야 하죠? 우리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러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그런데 실제로 선생님이 초등학생에게 물어봤답니다.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할까? 그러자 그 아이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글쎄 말입니다. 이 초등학생이 오히려 귀엽지 않습니까? 왜 글쎄 말입니까? 그랬죠? 이해 못한다는 듯이. 이해 못한다는 듯이. 아이니까 이해 못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크니까 아이 때는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고 또 자녀들을 돌봐보니까 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제서야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사랑이 컸던 것입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보려고 사랑하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배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엄마가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글쎄요. 아이의 말 맞았지만은 커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다 돈만 주면 다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아닙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노력들이 돈만 줘서가 아니라 그런 모든 노력들이 지금까지 쌓여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산다는 것은 소극적으로는 남에게 해를 안 끼치고 사는 것이고 더 적극적으로는 함께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지요. 번번이 남에게 해를 끼치며 삽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에게 손해를 입히기도 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 것 더 많이 챙기려고 남에게 사기치고 피해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는 덮어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청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다시금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죄의 뿌리는 절대로 세상 법으로는 세상에서 교화시킨다고 감옥에 가두고 아무리 그렇게 벌을 내리고 해도 절대로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 중 하루를 자기들의 살아온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청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유대교 달력으로 7월 10일에 거행되는 이 절기의례는 유대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전례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서는 욤 키푸르라고 해서 전 국민이 명절로 보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 중에 단 하루, 바로 이 날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의미에서 수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제물로 먼저 바쳐야만 했습니다. 그런 후에 제단에 피어있는 그 수철, 향료에 가득 담아가지고 두 손 가득히 향가루를 떠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향가루를 숯에 뿌려서 향 타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에 피를 받아다 가지고 덮개 주위에다가 확 뿌립니다. 그것으로 그렇다고 다 끝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바친 그 숭념소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또다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덮개 너머와 덮개 앞에다가 또 뿌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소를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어가지고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밖에 나가서 회막과 제단까지 성결케 하는 의식을 다 집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사실 다 깨끗해지는 것 같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 제단이 아니라 이 회막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전거구의 위에다가 피를 뿌리면 그 피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으며 또 제대로 청소도 못하는데 그 냄새가 피비린내가 얼마나 그렇게 남아있었겠습니까? 오히려 그 냄새 때문에 오래 있지도 못할 그런 상태일 텐데 신기하게도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모든 죄를 사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의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간에 이런 의식들이, 제사의식들이 너무나 번거롭고 복잡하고 이렇게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조심스러운 제사의 의식의 집행들이 우리 모두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의 몸집 하나하나가 그때의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그 제사를 지낼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졸이며 그 속죄일의 제사를 주시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거룩함을 잘못 다루었다가 죽은 사람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10장에서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신 것과 다른 금지된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피웠다가 죽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지성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성소에 들어간 것만 해도 결국은 그렇게 죽음을 당했습니다. 또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수레를 몰던 웃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못 잡았다가 죽었습니다. 우시야 임금은 분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나환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는 성찬식을 잘못 오용해가지고 죽은 사람이 있어서 그 이후부터 우리가 성찬식 때 계속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성찬식 때만 하라고 그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 때 성찬식을 하는 중에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성찬식 때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해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사도 바울 때도 그렇고 구약의 그 제사 지낼 때 있는 것 같아. 구약 시대에 그런 놀라운 하나님 임재가 있었던 것 같아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 그것이 비록 짐승이라고 해도 우리 마음에 찡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짐승이 눈앞에서 도륙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피를 흘리며 죽는 것이 끔찍하고 두려운 마음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그런 제사를 형식적으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와 엄숙함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흘릴수록 나중에는 이사야 시대에 보니까 하나님이 내 마당만 버리게 될 뿐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 섞인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 듣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 구약의 모세 시대나 또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시대의 성찬식 때 일어났던 놀라운 그런 신비한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다 알 수도 없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의 눈을 떠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는 신비가 아닌 것이 없고 또 세상의 신비 앞에서 너무나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신이 그저 존재하는 정도가 아니라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너무나 끔찍이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해 못할 일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지금도 가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너무나 절실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의 인생을 다 드려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짐승을 잡아 피를 안 들여도 또 재물을 몽땅 태우지 않아도 그냥 이제는 앉아서 편안히 성찬식의 포도즙과 카스테라를 먹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기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과 함께 그런 연합하는 마음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너무나 쉬운 것 같아서 너무나 편안한 것 같아서 우리는 때로는 참 형식적인 것 같고 또 때로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죄사함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과거 대속죄일에 그 백성들 모두가 나아가가지고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드려야 했던 이 제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우리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쉽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감사할 일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과거 이 제사들의 이 레위기의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에이 목사님 과거의 거 이젠 다 폐기됐잖아요. 이렇게 제사 안 드려야 되는데 왜 공부해야 되나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과거 제사의식을 다시금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되새겨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속죄일의 그 제사의식 중에 주목해 봐야 하는 장면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의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대제사장의 옷을 다른 대제사장의 옷과는 다르게 갖추어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보통 대제사장의 옷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제사장의 옷은 다른 제사장의 옷과는 모습이 다른 게 있죠. 어떤 것 팔소매 없는 에봇을 입었죠. 그리고 우림과 둠밈을 넣은 흉패도 가슴에 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에는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배까지 붙이고 그렇게 대제사장은 두렵게 떨리는 마음으로 대제사장은 지성소나 또 성소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만은 대제사장이 입던 옷을 입지가 않았습니다. 4절에 보니까 아론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채로 모든 의식을 진행합니다. 이날만큼은 대제사장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전혀 내세울 것이 없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인의 은혜로운 손길만 늘 바라보고 기다리는 그런 종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결국은 어떤 존재라고요? 임시로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뿐 진정한 중보다 대제사장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아니 대제사장이 있는데도 그 앞에다 또 뭘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다른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다른 많은 대제사장과 다른 유일한 점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유일한 그 이유, 그것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조차도 세마포를 입고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곧 자신의 죄조차도 감당하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임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대속죄일 제사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4마리의 짐승 제사를 드리는 것 같았는데 한 마리는 죽이지 않고 놔둔다는 데 있습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은 자신과 자신의 집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 속죄물로 드렸고, 그런 후에 대제사장은 2마리의 순념소 중에서 한 마리를 잡아 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그렇게 정화시킵니다. 성결의 의식을 지닙니다. 그리고 나머지 순념소 한 마리를 끌어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염소의 머리 위에 2손을 얹고는 이스라엘이 자신이 저지른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 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의 모든 죄를 그 순념소에게다가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염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빈들로 이끌게 합니다. 그 순념소는 우리는 아사셀에게 바치는 제물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여기서 2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외국말인 아사셀이 무슨 뜻인가? 그리고 왜 죽이지 않고 광야 쪽으로 내보는가? 보통 제물들은 다 죽이지 않습니까? 짐승은 다 죽이지 살리는 짐승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죽이지 않고 광야 쪽으로 내보내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일단 아사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학자들 간에 일치되는 견해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사셀이란 염소를 뜻하는 에르와 제거하다, 없애다를 뜻하는 아젤이라는 말이 결합돼 가지고 죄를 없애는 염소라고 해석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아자스가 울퉁불퉁한 지역 절벽을 뜻한다는 점에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광야에 있는 어떤 위험한 장소를 뜻하는 것이 아사셀이어서 그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습니다. 아사셀 염소의 희생은 유목민들이 그런 장소를 지날 때 양들이 다 힘들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염소를 바치던 전통에서 그 당시에 그런 전통이 유목민들에게 있었는데 그 유목민들의 전통을 흉내내 가지고 아사셀이라고 그렇게 전통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제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사셀은 광야에 살고 있다고 믿어지는 악한 영, 악마를 뜻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학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어느 것이 맞는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순념소에게 죄를 전가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속죄일이 있는 7월달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신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신년을 무슨 날이라고 그럽니까? 나팔절이라고 하죠. 나팔절. 대속죄일이 있는 나팔절이 바로 신년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7월 10일이 어때는 대속죄일이고요. 그리고 7월 5일에서 15일까지 그때가 다 뭐냐면은 또 초막절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게서 이 7월은 보름 내내 명절 분위기로 보내는 날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거나 새봄을 맞이할 때 우리는 집안 대청소를 하곤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왜 합니까?
그런 마음이 무슨 마음입니까? 새 마음으로 살고 싶은 바람 때문이지 않습니까? 새 출발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이런 충동들이 들 때가 저도 있습니다. 어떤 걸 나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가서 인생을 새로 좀 시작하고 싶어. 왜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게 피곤하니까요. 그래서 삶이 때로는 버겁습니다. 대속죄일 제사 의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을 갱신하고 싶은, 또 좀 더 다르게 살고 싶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결의식, 또 새롭게 하는 의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사셀에게 보내는 순념소의 머리에 자기들의 죄를 전가함으로써 옛 삶과의 완전히 단절하고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전례에 따라 동참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 새날에 출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염키푸르라는 그런 명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사셀 염소 의식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셀 염소는 도살되지 않고도 희생의 자격을 갖춘 아주 특별한 형태의 속죄 제물과 같습니다. 이렇게 앞에 도합 3마리의 짐승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 드리는 하나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속죄제를 구성하게 됩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어떻게 됐든지 모든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속죄제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이날만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화려한 옷을 입지 않고 계속 세마포 옷을 입으면서 모든 의식을 진행하다가도 아사셀 염소 의식을 다 마친 뒤에는 다시금 대제사장의 복장을 갈아입고 그 뒤에 2개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번제는 뭡니까? 다 태워버리죠.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분명 하얀 세마포 복장을 입고 진행한 순서들은 대제사장조차도 인간이요 죄인임을 밝히면서 그것이 모두 하나로 통합된 무엇이죠? 속죄제의 제물 의식으로 진행했지만 다시 옷을 갈아입고 번제물을 태우면서 이제는 대제사장의 그 의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속죄제의 소와 염소의 피가 성전의 지성소, 성소, 성소마다까지 차례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전 전체를 다 청소하고 정결하고 성결케 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피를 통해 성전의 모든 부정하고 부정결함이 그 염소와 그 소와 염소의 공기로 태우면서 흡수되고, 그래서 심하게 더럽혀진 고기들은 이제 밖으로 어떻게 반출시켜서 또 밖에서도 다 소각하고 태워버립니다. 따라서 피 뿌리고 짐승을 태우고 남은 찌꺼기를 밖에다 버림으로 완전히 성전의 오염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성전의 오염이 제거된다는 것은 모든 죄를 말소시키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속죄제, 속죄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게 하는 날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속죄일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 사함을 받고 새롭게 탄생하는 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은, 이것은 죄를 영원히 없애지도 못하고 매년 반복해야 되는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매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대속제물로 한 번에 드리심으로써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아무 때나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아사셀에게 바쳐진 이 순념소에게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세리자 요한은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가 지워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무슨 죄를 크게 지었기에 골고다 사형대 위로 올라가야 했습니까?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경외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밖에는 사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병든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고 배고픈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외톨이가 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스스로 더러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안으로 마음 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덕석 찾아가서 안아주고 붙들어주고 고쳐주고 함께 했던 것, 그것이 죄라면 죄였던 것이죠.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보면 큰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보다 더 큰 죄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끔찍이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구절절히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의 실체가 폭로가 되고 기득권이 침해될 것을 두려워한 사람들이 공모해가지고는 그에게 죽음을 선고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폭력을 결코 그런 다른 사람들이 가하는 그런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는 것을 피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발적으로 세상의 모든 모순과 폭력과 부정함을 짊어지시고 그런 폭력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세상 만방에 드러내게 해주셨습니다. 폭력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만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오히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써 세상의 폭력의 고리를 오히려 사랑으로 끊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음조차도 결코 정오에도 굴복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이겨내시고 또한 사랑으로 극복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나 감격이 겨고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다고 지금도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고백 이후에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삶은 왜요? 때로는 분리되기 때문이죠. 구속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당연한 것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입고 예수님께 감격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모순을 전가시킬 것이 아니라 네가 그랬지, 네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짊어지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사셀의 염소가 광야로 세상으로 나아간 이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짊어지면서 주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광야로 나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힘들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고 계십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아사셀처럼 살아가십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금 이 사순절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들이 다시금 주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외로우십니다. 동행하는 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참 많은데 당신의 일을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다고 그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을 길로 삼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우며 기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사셀의 광야를 향해서 가는 그 염소처럼 예수님의 길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이제는 듬직히 우리가 자원하는 심정으로 고난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초반에 말씀 나누기를 이 시대에 살면서 삶은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사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우리는 미안한 마음은 한쪽에 아무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고 또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이죠. 또 한편으로 우리는 고마움을 갖고 살아야 하는 이유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누구 덕분에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가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미안함과 고마움을 갖고 살아가듯이 누구인가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오히려 자원함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처럼 주님 앞에 죄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주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이라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정말 극진히 대접하면서 극진히 대하려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누군가를 탓하고 욕하는 버릇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아픔을 스스로 오히려 어떻게 받아들이고 감내하면서 그것들을 오히려 아사셀 고난으로 받아들여서 오히려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눠지고 사랑으로 녹게 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장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도구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믿음으로 섬기고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뜻대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멋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이 수많은 대제사장이 많았지만 모두가 인간의 존재로서 대속제에 이르는 세마포 옷을 입고 가야 하는 연약한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큰 대제사장인 예수님만 유일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사하시고 영단번의 제사로 우리 모든 인생길을 영원히 구속하시고 우리 모든 제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후에 우리의 삶이 다시금 이 아사셀을 통하여서 염소를 놓아줌으로 광야로 가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는 인생을 살아가신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누군가를 위하여 탓하고 욕하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아사선이 되어서 주님 위해서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주님의 의의 동무로 살아가는 의의 병기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